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묵혀두어야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 기업과 지식마저도 묵혀둬야 가치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읽은 책 중에 양심, 자유 그리고 침묵이라는 제목의 아주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가 적은 그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도 어렵고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 읽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양심, 자유 그리고 침묵이라는 그 글을 다시 접하게 됐을 때 20대와는 다른 감흥으로 20대와는 다른 이해로 다른 깊이로 그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지식도 때로는 묵혀놔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당장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믿음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묵혀두고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부모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는 허겁지겁 이곳저곳을 찾아서 다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성전 주위에 사람들의 어떤 소식을 듣고서 가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왜 거기에 갔으며 왜 부모를 따르지 않고 성전에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 아이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많은 선생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가지고 그를 찾는 부모에게 던진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뻔히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나를 왜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나를 왜 찾냐는 이야기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말을,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원치 않는 현실들을 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려 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상황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보면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된 게 많습니까? 원치 않는 대로 된 것들이 많습니까?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러한 어그러진 경험들, 이러한 사건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 이유를 찾으려 하고 참된 해결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에 더 매몰되어 가지고 그 문제에 잠식당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일의 어떤 단변을 보고 그 일만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이 없을 때 한 가지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 때의 어떤 판단과 30대 아니면 40대, 50대, 60이 되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해석의 능력이 우리가 미숙할 때는 항상 실수하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느 목사님이 붓으로 적어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애정교회 지하에 있을 때 조그만 유아실에 이 액자로 걸려있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애써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삶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자 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뭐 새벽 기도할 때도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혼자고 그리고 목회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목회하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과 나의 현실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왜 이 상황에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어떤 징조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을 왜 보여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던져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의문하면서 이 말씀과 그리고 내 현실을 서로 부합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딱 한 단면만 보였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이면의 것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현실 앞에 이 상황 앞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이게 가장 삶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선택했을 때 미국을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IMF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비자를 아주 까탈스럽게 평가하고 잘 비자를 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미국을 가서 이제 공부할 거를 생각하고 다 진행했는데 그만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은 하도 목회자들이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여권에 주는데 아주 인색했던 때라서 제가 그 미국 가는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준비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맞지 않는다는,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현실 앞에 두셨을까?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선적으로 선택한 게 영국을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제가 미국을 갔으면 큰일 날 일이었더라고요. 사실 영국에는 제 친구 3명이 먼저 가 있었어요. 목회하는 친구,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는 결혼하고 갔으니까 결혼하고 거기 갔는데 제가 안 갔으면, 제가 영국을 안 갔으면 그 친구들이 결혼을 못 했을 거예요. 뭐 그 친구들의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런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그냥 순진한 친구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영국 가고 나서 정말 결혼 못할 것 같은 친구를 제가 억지로 붙여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지금 선교사와 선교 사모님으로 지내고 있고 또 2명은 제가 결혼한 생활을 보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 둘이 잘 지내는 거 보고 자기들도 그 해, 그 다음 해 이렇게 바로바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자극받아가지고. 한 명은 억지로 제가 짝을 만들어줬고 수없이 헤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저희가 중간다리, 중매 역할을 해가지고 짝을 이루어줬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가고 영국을 가지 않았다면 적어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영국에 잘 살고 있어요. 3명 다.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에요.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그림인데 영국의 한 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19세기 때 제목이 뭐냐면 그림인데 나의 아내와 나의 장모라는 그림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할머니가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보여요? 기부인이 뭐 옆모습 보이죠? 코하고 눈썹하고 턱선이 있는 자기 아내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입과 턱이 있는 할머니의 얼굴, 장모님의 얼굴 두 얼굴을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보고 심리학적으로 어떤 자기 가치나 자기 생각이 이 어떤 판단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그 내용에서 다루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할머니를 보면 노파를 보면은 절대 여기 기부인을 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2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할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인식이 깨닫는 것이 그렇게 깊이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 자체만 본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에 매몰되고 그 어려운 일만 내 삶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악한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선한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여지는 이면에는 그 선함 속에도 악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로 보면 상황과 현실로 보면은 안 좋은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나에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렇게만 보이지 않고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선한 어떤 일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만 있다고 해서 마냥 절망하지 않는 것. 그러한 지혜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런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슨 좋은 일만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우리에게 좋은 일도 오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어릴 적에는 그냥 있는 모습 그 현상만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있는 모습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 하나의 상을 보면 다른 상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나쁜 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일에 집중하면은 절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걸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예요. 하나를 보면 다른 걸 못 본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는 식견이 달라지면 이걸 통전적으로, 어려운 말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거예요. 여기 안에 기부인과 노파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은 한 단면만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할 때 이 사람 한없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 속에서 나쁜 것들이 있고 선하게 보이는 악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도 선함이 있고 누구나 다 양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단면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성숙하면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떠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때는 복만 받고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큰 파탄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난을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받아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단면적인 삶을 살게 될까? 예. 중간에 주무시는 분들 눈 뜨게 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음악이 하나 들어가야지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뜰 때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올해에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중용이라는 마음,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다. 좋은 일에 너무 우리가 들뜨지 않고 슬픈 일에 너무 우리가 처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일이고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삶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태도, 혹시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아모르 파티.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런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그거 기억하시네요.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약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오늘 그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는 항상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이 두 생각 다 미숙한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질 때 우리는 통전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좋은 것 뒤에 숨어있는 나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나쁜 일 뒤에 있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삶을 지혜롭게 살고 좀 더 깊이 있게 사는 안목이요 또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길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미숙한 판단이고 미숙한 선택입니다. 제가 마치 미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국이라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저에게 유익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아는 것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걸 만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선택이 뭐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침묵하는 것.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왜 이해하려고 애씁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좋은 일만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삶만 살고 싶지만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일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잠식하고 나를 그냥 매몰시켜서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데, 끝없이 우리는 한 일에 단면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확신.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일이 될 때는 좀처럼 여러분 고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갈 때도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 땅에도 고통과 그 땅에도 슬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 처음 영국 교회에, 런던 교회에 심호하러 갔을 때 그 교회 첫날, 제가 가는 날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20년 전에 패딩턴 열차 사고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패딩턴 열차 이렇게 전복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 국제 변호사로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포함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제가 가는 교회에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그리고 또 아주 착한 딸이었던, 그리고 똑똑했고 누구보다 똑똑해요. 2개국어 뭐 3개국어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패딩턴 열차 사고로 전신이 다 화상을 입고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교회를 간 겁니다. 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훌쩍훌쩍해요.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간구하시는 목사님이 오늘도 몇 번째 마약을 투약했는데, 그 마약을 투약했다고 저는 무슨 소린가 처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투약했는데 더 이상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슬퍼 울고, 제가 첫날 그런 거면 그 부모가 그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하는 그 말이 지금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나는 우리 딸을 데려간 그 하나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 자매 기일날 그 묘지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부모를 만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1년에, 침묵하는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이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이 영국이라는 이민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정말 그 상처와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분한테 살짝 다가가서 얘기해 보니까 다시금 그분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된지는 저는 몰라요. 한국을 다시 제가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 상실감을 하나님 안에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누구에게 해코지하거나 누구에게 상처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토마스 머튼의 양심 자유 그리고 침묵이라는 책, 제가 읽으면서 이해 못했다 그랬잖아요. 20대 때. 지금도 제가 완벽하게 그 사람의 글과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 침묵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어떤 일어난 일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침묵이라는 것의 가치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내게 일어난 일들 마음에 묵혀두는 겁니다. 묵혀둬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내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그 답답함을 이해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더 약해지고 더 무너지게 돼요. 침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묵히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을 간직해 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당장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 자체를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감정의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묵혀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할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성장하고 그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마음에 묵혀두는 훈련.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일들 앞에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한 단면에 빠져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 상황이 나에게 필요한지 전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기도하면서 마음에 묵혀둘 때 그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성전에서 혼자 어른들하고 스승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는 그렇게 찾고 가족들이 그렇게 찾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줄 알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당연히 성전에 있는 줄을 왜 모릅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그냥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그 꿈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의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그냥 그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었던 그 기도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꿔줍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두었던 그 생각과 누군가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기대는 그냥 그거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부모는 순종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에 비약적인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킨 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겸습공이 와가지고 어떤 마스터가, 대가가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겸습공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날 노력해도 그 마스터의, 그 장인의 능력을 답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견습공이 장인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다른 말로 침묵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침묵하면서 그저 따르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 다 먹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난처한 어머니 상황에서 그 도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아이들에게 아구까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채웁니까, 거기? 근데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약적인 어떤 결과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시킨 대로 그냥 물을 담아서 그냥 갖다 줘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죠. 경험이 많았겠죠. 마리아는. 우리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장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냥 물을 채워서 잔치에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말이 시킨 대로 해라고. 어머니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다른 건 그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새겨두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물을 잔치에 갖다 놓으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묵혀둘래 그냥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침묵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게 올무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에서는 상담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다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저를 피하거든요.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제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얘기 다 들어주고 다 해줬는데 결국은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러 오고 자기가 힘든 거 얘기 다 하고 버리고 저만 그냥 마음만 괴롭고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쉽게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되씹으면서 순종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보다 훨씬 더 다른 수준 높은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시카고의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으며 19세기에 굉장히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870년대 어느 날 아들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 막막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들을 잃고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요양차 그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들이 유럽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들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 대서양에서 이 배가 자초됩니다. 그래서 4딸이 죽고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은 시카고 대하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전소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도 잃어버리는 이 상황,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서 영국으로 가는 그 뱃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새벽 3시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난 부를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물 같든지 큰 풍파로 일어나 힘들든지 어떤 상황에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시를 적게 되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평안을 느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게 요구하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의 답은 우리가 쉽게 적을 수 없는 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일들을 올 한 해에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정말 그 현실과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그저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에 품고서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제가 예전에는 나 혼자 외롭게 목회의 길을 가고 나 혼자 외롭게 이 힘든 사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예배해 두셨고 더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